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00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주님 안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은 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결핵이 심해 항상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죠. 조국인 폴란드를 떠나 파리에서 고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파티가 열렸는데 친구들이 쇼팽이 들어서자 그를 놀라게 하려고 불을 껐습니다. 그들은 요정처럼 보자기를 쓰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쇼팽은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 방의 분위기를 즉흥곡으로 쳤습니다. 이 곡이 유명한
장송 행진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에 고난이 역경에 역경이 겹쳤습니다. 이복현들에 의해 예굽의 노레로 팔려갔죠. 그래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 권세 있는 주인집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에는 억울하게 강간 미수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를 당시 최고의 문무궁인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굽왕 바로는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어요. 여기서 인장 반지란 나라의 옥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공무서에는 이 인장 반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공문서는 비로소 효력을 발하게 되었죠. 그러니 이때 요셉인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웠다는 것은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명실상부한 예굽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제외한 예굽의 모든 신하들은 다 그의 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예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에게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그가 길을 갈 때면 그를 지키는 병사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이 어른께 경애를 표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든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셉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제 그는 어려움의 때를 다 지나고 넘치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 때를 다 지내고 일이 잘 되어 부와 권세와 명예를 풍족히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어려움 때보다 현통한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사실 어려울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랍니다. 시련과 고통의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잘 자라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때를 거치면서 그들의 미움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믿음의 영단을 이룬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큰 어려움 때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한 번쯤 큰 위기를 넘겼던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의 때를 지날수록 더욱 든든해집니다.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때를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성공을 거두었을 때입니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 성공을 했을 때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연단된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했을 때, 그 풍요한 때의 시험은 어려울 때의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풍요할 때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때의 시험뿐만 아니라 풍요할 때의 시험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나름 성공하여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고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풍요할 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성공하여 평안함과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제는 너를 봐봐. 내 주위 사람들을 봐봐.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 겸손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자 왕궁에 머무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풍년 때 소출을 각 성읍에 저장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외고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요셉의 할 일은 예고방 바로 앞에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풍년의 때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이유죠. 그것이 그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의 궁에 머무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힘써 행했던 것입니다. 7년 풍년의 곡물을 각 성읍 중에 쌓아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비록 성공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비록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에게 교만이나 나태함이 자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풍요할 때의 시험도 이겨내고 그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풍요할 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함으로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의 시험뿐만 아니라 풍요할 때의 시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릴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려울 때의 시험보다 견뎌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크게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풍요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본보겨 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크게 성공했죠. 제수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세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그의 성공에 도취하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뜻, 곧 그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는 겸손히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선실하게 그 뜻을 실천해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풍요할 때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행하여 풍요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모든 일이 잘 되어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을 힘써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풍요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풍요할 때 그 시험도 이겨내십시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려고 그 뜻을 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가 아름다운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님의 품에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